환난 날에 건지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험악한 세상의 환난 제약에서 구렁텅이에서 권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수가 모으니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애 오늘 또 행복하고 즐겁고 편히 쉬는 주님의 복받은 성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 세웁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받은 은혜가 새로워지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데가 예루살렘에 부유층이 있거나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는 지금 이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시죠. 저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어떤 지역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에서 많은 건축 자재를 수입해 옵니다. 그 건축 자재의 비용으로 갈릴리 성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랍에게 줄 정도로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 아수르가 다스리면서 인종 청소를 했고, 그래서 갈릴리는 인종의 순수함이 없었고 문화의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가 쳐들어와서 얼마 동안 다스리다가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와서 갈릴리를 다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 쓸모없고 낮고 천한 사람들, 천민들이 모여 살던 그런 버려진 변두리의 지방을 갈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퍽 의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그들을 선택했고,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갈릴리의 가나 동네에서 시작하셨고, 산상수훈을 여기서 시작하셨고, 오병의 기적을 여기 시작했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그 숲속에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행해서 이 쓸모없고 천박하고 버려진 이 지방이 영광스럽게 세상에 우뚝 선 지방으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 야, 천박한 갈릴리 그 시골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멸시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는 처음에 어느 지방에 들어갈 때에 귀족층에 들어갑니다. 왕족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요,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들어가지 간에 가장 낮은 자들에게, 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예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내가 세울 내 나라는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허약한 자가 강해지고 낮고 천한 자가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예수의 나라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고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고린도서 1장 28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환난당한 자, 사체 빚진 자, 권력이 없어서 면책에서 원한에 매어있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 사순교회도 하나님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천사를 파송하세요. 이 천사가 누구냐? 병든 자,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 예수님 의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병든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잖아요.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에 아니요,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따라서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오고 낮은 자가 오고 허약한 자가 오시거든 누가 파송했다? 하나님이 새송교회로 파송했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계시다가 교회 개척 나가는 분들에게 늘 자주 한 얘기가 그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반상 오면 대환영이라. 그래서 분들이 천사다, 하나님이 맡겨준 천사다. 우리 교회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부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교인 80~90%가요 다 겸손한 집에 살았어요. 집도 겸손한 집 있나요? 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만 들어가는 그런 겸손한 나라. 그런데 거기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파송한 천사로 대접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환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시나고그, 이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이게 교육 장소거든요. 교육의 집이에요. 예. 자, 영상에서 띄었죠. 이제 가버나움 회당, 저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예. 그 다음, 네. 또 다음 우리가 가서 찍었죠. 먼저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의 시작은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학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세운 것이 시나고그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느냐? 주로 주 목적이 교육하는 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입니다. 곁들여서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려면은 여기 시나고그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여행하는 자가 숙소가 없을 때에 숙소로 제공해 줬습니다. 이 시나고그는 회당장이가 있는데 회당장이 야유로 아시죠? 회당장이 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과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는요 평신도가 합니다. 납비가 있는 경우에는 납비들이 하죠. 이때 예수님은 완전 평신도지요.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해당하고 무슨 상관이,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 몫으로 나사렛에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죠. 회당은 평신도가 설교하는 장소였고 교육 공부하는 장소였습니다. 교회란 게 뭐예요? 가르칠 교차 모임이죠. 가르치려고 모였는데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어떤 가르침이냐? 못된 짓 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생애가 바꾸어지는 거죠. 무지한 자가 지혜자가 되고 실패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악한 자가 선해지는 그게 교회지요. 예수님 몸된 교회.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김으로 해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교육하셨어요. 이 회당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이 회당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럼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뿌리냐 회당이 뿌리냐 천만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당에서도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세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많아요. 산상구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요 몇 년에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팔복음만 전해도 벌써 몇 달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살지 못하게 하자. 내가 살지 못하게 하자. 당신 인생을 당신이 살지 못하게 하세요. 원칙이 살게 하세요. 원칙이 나를 이끌게 하세요. 예수님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건 뭐예요? 나를 철저히 깨부시고 죽여버리고 버리고 나를 없애고 내 속에 원칙이 뭔데요? 말씀과 예수지요. 원칙이 나를 이끌게 하세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원칙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생업에 있는 분들, 예수 믿고 일꾼 되신 분들, 가정주부들 기억하세요. 원칙을 가지고 사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크게 한번 해쳐요. 나는 원칙이 이끌게 살리라. 원칙이 이끌게 살리라. 아멘. 그 원칙이 나를 이끈다는 게 무엇이에요? 아는 체 좀 그만하세요. 잘난 체도 좀 그만하세요. 감정이나 기분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사업하세요. 생업을 하세요. 가정을 꾸려나가세요. 애단도 그만하시고 원칙이 세워져서 원칙주의로 사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떡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다. 그냥 원칙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네. 성경의 유대한 인물들은 다 원칙자들인 줄로 아세요?
너 기도하면 죽여버려? 상관없습니다. 죽는 거는 네가 날 죽일 거고 나가 한 일은 나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고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게 다니엘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원칙주의자라면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사세요. 그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도 원칙주의자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환난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SNF파 별별 것들이 다 로마의 권력이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원칙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첫 번째, 당신이 당신 생애를 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칠까요? 주여, 내가 내 생애를 살지 말고 내가 내 생애를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원칙이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서 원칙이 살게 원칙이 나를 이끌게 해주세요. 원칙이 날 이끌게 해주세요. 내가 날 이끌지 말고 원칙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원칙주의자의 삶을 살라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아닌 건 아닌 거요. 오는 건 오는 거고 저런 인간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수첩에 가고 못된 데 가고 내 군에 가는 애들 꼭 모아놓고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너 절대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술 먹다 담배 피다 하지 마라. 넌 소속이 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걸 이상한 데 가지 마라. 넌 아니요. 넌 하나님. 군대 가서 신앙이 더 좋아져서 나오는 애도 있고 또 타락이 나오는데 너는 가서 3년 동안 신앙이 더 좋아져서 나와. 그래.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요. 이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건 잘라내세요. 이런 놈은 인간하고 같이 해서 안 되겠으면 거리를 끊으시라고. 좋은 일이면 왜 흔들립니까? 우리 사성교회 모든 셀 리더들이요 끝까지 갑시다. 언제까지? 유전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 하도록. 하나님이 이래 정년퇴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있는 동안 죄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사탄에게 흔들리냐고. 성수직이라 하기로 한 번 옳다 옳다 그랬으면 예예 했으면 평생 하는 것이지. 저런 놈이 인간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것이지. 습관도 그래. 이런 게으르고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더러운 입술 이거 딱 끊어버려야죠. 예예 아니요 아니요. 왜 결단을 이렇게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그 사기꾼들하고 같이 하고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들하고 같이 해서 늘 더러워지느냐는 영이. 세 번째로 예수님 교육이에요. 이 세상에요 아무나 나는 흠이 없어. 그런 완벽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나 완전한 목사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장로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집사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 생각하세요. 완벽한 남편 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따라올 수 없고 추구할 수 없는 유대함이죠. 우리는 매주 여기 나와서 우리 자신을 궤도수정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완벽함을 연습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내 나쁜 성품, 이 나쁜 습관, 말씨, 행동 이런 거를 주일마다 와서 배웁시다. 주일마다 와서 공부합시다.
이 기독교의 이게 위대함이잖아요. 이 공부를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거냐? 이 수업,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무엇이냐? 교회 가르침을 받는 데가 교회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거냐? 평생을 수업하는 거예요. 평생. 세계 최고 석학의 머리 좋았던 아인슈타인이 그 기자하고 말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똑똑해서 이렇게 상대성 원리에 그런 원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문제를 오래 연구를 했대요. 당신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10년 20년 연구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서로 당신을 스카우트 가려고 그러죠. 직장이요 내가 정말 공부를 오래 연구 잘해서 사시나 행정고시에 어떤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경제요? 수십 년 연구하세요. 왜 안 돼요? 되지. 공부하면 되지. 발전하지요. 내 나쁜 성질이 있으면 그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내 인생 살게 하지 말고 자꾸 고쳐 나갑시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배우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와 무은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니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에서 배우세요. 삶의 기술을 배우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예를 들어 남자 가장이 하나 잘못되면요 집안 다 망하죠. 자식들 다 곤고 아내도 다 피곤한 인생 살잖아요. 주여 내가 교회에서 평생 완벽한 자가 되도록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해서도 괜찮다니까요. 교과서 공부, 물리학, 고등수학, 영어, 지리 이런 거 잘 몰라서 사회 나와서는 안 돼요. 사회 공부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을 또 익히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익히고 내 자신의 성품도 다듬어 나가고 그럼 발전하는 거죠. 이게 교회잖아. 이게 예수님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요 헛된 잡념하지 말고 말씀 비고금통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쓸데없는 잡념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매주 와서 배우세요. 시나고그 회당 교육의 집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성교회가 나갈 방향이 뭐냐?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우들 이 교육하는 체제로 좀 바꿔줘야 되겠어. 가르치. 얘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 세성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좋은 교육이 있어야 돼. 여기 가르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의 교육도 받으시고 성경 전체는 이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영적인 얘기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낮은 자를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 이게 귀신을 쫓아내신 집이 이 성전이거든요. 23절로 26절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요 더 잘 알아보아요 예수를. 일반 사람들은 몰랐는데 함께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군 줄 아노니. 봐요. 일반 성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이 장로님 얘기를 그렇게 잘 알고 김 장로님 얘기도 그렇게 잘 알고 박 장로님 얘기도 잘 알고 아주 잘 나보다 더 잘 아는 거 있어요. 이게 뭐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지 일이나 잘하지.
지 일도 못한 것이 남의 일을 아주 꿰뚫어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요, 비방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들리며 이 귀신이 나가더라.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은사로 충만했으며 세계 선교에 나섰던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세계적인 선교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귀신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금 다 그 후손들 95%가 모슬렘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영국 교회, 불란서 교회, 독일 교회, 덴마크 교회, 네덜란드 교회, 헝가리 교회, 호주 교회, 카나다 교회, 미국 교회 다 어떻게 됐어요? 200~300년 지나면 다 문 닫습니다. 계속 분쟁하고 교회가 더러워지다니까 염증을 느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떠나면 교회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거지요. 1965년도에 미국의 장로교인이 425만 명이었습니다. 2년 전 2019년도에 미국 장로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30만 명. 5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3분의 1이 토막나 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영국 선교사로 독일에서 40년 동안이나 선교했던 사람이 4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 가서 어이가 없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영국 런던으로 선교하러 와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선교사로 젊은 학생들이 와서 영국을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런던의 시장이 파키스탄인 모슬렘입니다. 이 교회들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모슬렘으로 다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0년 선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영국 교회가 망한 이유는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그러면 그를 파송했던 웰스에 있는 하노버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 닫혔어요. 20년 동안이나 목사 없었어요. 세겔라의 교구라고 떠들었던 웨슬리 교회도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외쳐도 이 사람들이 몰라. 이 시나고그는 왜 안 망하는데? 시나고그는 금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가 있었다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문 닫는 이런 시대에 왜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성경으로. 노아와 아브람, 욥 시대 2500년 동안 성전 없었잖아요. 가정이 성전이었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이 제사장이 돼서 했잖아요. 성교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다 망했잖아. 신앙하고는 지금 유지되잖아. 이것들은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집에 있는 교회가 성전. 그 코로나 때 문 닫혔는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시도 목회예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평신도 들어서 쓰잖아요.
내가 1980년대에 이 평신도 목회를 부르했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그 다음에 15년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들어온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깨워라 뭐 그런 거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는 거 있더라고. 나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 여러분의 신앙은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에 있는 교회가 성전교회로 옮겨와야만 됩니다. 그게 이게 집에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그게 안식일 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가 되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안 흩어지잖아요. 성지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가 중심이라니까. 위에 사는 교회 예수 십자가 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가지느냐? 분쟁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눴느냐?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파에가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교파에 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건 지옥 갑니다. 자기 교파 아니면.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성직자들이 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파가 아니면 구원이 없대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파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우리 교회 난 자랑스럽고 정말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교회마다요 목사파 있죠, 장로파 있죠, 권사파 있죠, 안수집사파 있죠, 전도사파 있죠, 경상도파 있죠, 진보파 있죠, 보수파 있죠. 교회들마다 이따위로 싸우고 있어요. 그 염증을 느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 안에는 8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써놓은 걸 보면은요, 2000년 전 교회에도 이 8가지의 8대 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령 공부고 또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공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이 8대 악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 귀신을 계속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교회 내가 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8가지 8대 악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다툼. 교회들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 문 닫히게 해버린가 봐. 그래서 서로 시기합니다. 남이 잘된 걸 못 봅니다. 이 교회 참 못된 거예요. 남의 교회가 부흥되면 아주 못되게 합니다. 이 더러운 시기심. 세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화가 나도요 분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우시아 왕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80명의 제사장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질이 화를 내요. 그 즉시 하나님이 문둥이 만들어버려요. 얼굴에 나병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왕 그만두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자기는 별궁에서 죽어요. 죽어서도 왕의 그 무덤에 못 묻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질 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응?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짓는 것. 마태복음 12장 31절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대요. 이 당짓는 것, 로마서 2장 8절과 유다서 1장 11절에 사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죄 안 지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죄지고 이것같이 밀으라고 멍청한 게 없어요. 여가 당짓는 거는요 사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것들하고 이것들은 죽으면 100%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짓들을 하니까 교회가 200년 300년 되면 다 문 닫히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방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가룟유다에 붙은 것처럼 귀신이 붙어서 귀신 들린 교인이 날 비방해요. 장로님 비방해요. 권사님 비방해요. 교회 비방해요. 괜히 비방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될 비방을 해요. 비방에 기울이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비방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는 지금도 풍납동 성례당에서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옳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군수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곱 번째, 왜 그렇게 목사가 거만해야 되는데? 왜 목사가 그렇게 거만해야 되는데? 왜 장로님들 거만해야 되는데? 왜 교구에서 우리 권사님들 거만해야 되는데? 왜?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8가지 이 악이 있다고 교회에. 이 귀신 들려서 교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목을 탁 꺾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겸손한 목사, 겸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회에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는 게 뭐냐? 여덟 번째, 혼란. 혼란이 뭐냐? 무질서.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교회 질서를.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질서의 나라입니다. 크게 한번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질서의 나라다. 공의와 질서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다 문 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하랬던 시나고구의 이 회당 교인들처럼 가정에서 주일 예배가 있어지고 평신도가 목회해지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 믿어지는. 그 오늘날 교회가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뭐냐? 휴머니즘, 인간의 위대함, 휴머니즘. 또 이념, 좌파 우파 이념,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해방신학, 서구교회들 몰락이 이 이념에 있었어. 휴머니즘에 있었고 해방신학이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인데요? 교회는 두 가지 하는 데요. 성령 운동하는 데입니다. 성령을 오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꼭 뭐 불러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은사로 주일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이 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성령이 마시니까 비로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 교회는 무슨 운동이라고요? 성령 운동. 그 다음에 교회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운동. 예수가 말씀이 육신됐으니까 말씀 운동. 교회는 이념이나 좌우에 혹은 휴머니즘에 해방신학에 사회를 뒤집어엎는 어떤 그런 조직에 교회는 있는 게 아니고 성령운동과 예수운동.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의심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당신보다 더 IQ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선진국이 다 예수 믿겠어요?
AD와 BC가 어떻게 성립이 됐겠어요?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의심하지 말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의심을 넣어주더니 쫓겨나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예수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교회만 다니지 말아봐. 내가 다 줄게. 너 셀리더만 하지 말아봐. 내가 다 줄게. 지가 다 주긴 뭘 다 줘. 거짓말. 지가 세상을 창조했나. 이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 유혹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읍시다. 무엇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환난 날에 건지신 하나님. 야곱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47세에 그의 사랑하는 요셉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기를,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세종교회의 모든 영혼마다 가정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런 말을 하죠. 내 생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냐? 성령 안에서 여호와 니시, 이 험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에게서 옵니다. 내 주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이겨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요. 인생을 즐기면서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론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좋은 도시에 가자는 게 아니라 갈릴리도시의 낮고 천한 주민들에게 사람을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꿔놓고 나를 바꿔놓으실 것이고, 교회는 교육하는 장소에 평생 공부해요. 날 죽여요. 원칙이 살게 하세요. 예예 분명히 좀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지 하지 말아요. 세상 공부 이건 해야 돼요. 이 삶의 공부 요령 이거 있어야 돼요. 요령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오늘 또 오셔서 성령 안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귀신. 교회 내 이 귀신들이 역사해. 우리 교회도 또 귀신이 또 역사하는지 몰라 앞으로.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하나님, 이념이나 휴머니즘이나 해방신앙이 두르지 못하고 성령운동과 예수운동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고서 합시다.